우리 지난 월요일이죠. 6월 6일 공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황금 연휴라고 해서 산과 들과 또 바다로 또 각종 휴양지로 많이들 다녀오셨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호국 선열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그런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이죠. 이런 현충일이 있는 6월 달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만방에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외란이 있었고 또 일제 강점기가 있었으며 6.25라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이 있으셨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며 한국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라와 또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사람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게 함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건국 영웅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런 정말 민족적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까지 완주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비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모세가 순종하고 듣고 이루어 나갔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한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당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 아마 100만 명이 훨씬 넘는 큰 인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보다 더 큰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큰 주된 노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노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노동의 대가도 거의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노예 수준의 삶을 살았고 노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애굽에 질적으로 좋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탈출한다고 했다면, 그래서 그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라도 했다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망신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노예가 탈출했다. 이거는 국방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들을 그냥 놓아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여러분, 80세 나이에 모험을 한다는 것, 또 다른 도전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라, 데려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과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럭저럭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만족할 만한, 또 가족들을 이루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큰 뜻,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였던 일이지만 모세는 결국 해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셔 하셨던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온 근동 지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래전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모세의 때에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큰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후대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주었던 모범답안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범 답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모세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분이 누구신가? 과연 이분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셨는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인 것은 알겠는데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내 조상들의 하나님임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둘러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겠는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내게 물는다면, 네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에둘러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함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는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위기로 봐서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존함이 성경에 나온 것은 바로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스스로 있는 자란 이 하나님의 조남의 의미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는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모세에게도 굉장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날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분부를 하셨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 내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 여러분, 한낱 목동이지 않습니까? 80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대제국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관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를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의 곳이 곧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갈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보다 더 큰 버팀목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내 뒤에 백이 있으니까,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았기에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설 용기가 났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야수의 심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범답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억압하고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명히 알고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모세가 확신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고 얼토당토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모세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0에 인생길을 새롭게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나이요? 환경요? 아니면 내 배경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배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가 80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귀촌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반적인 몇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크게는 요셉이나 모셉처럼 이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받아 듣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와 또 요셉의 경우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라 꿈이나 계시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날엔 다르죠. 오늘날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게 있는 것 같다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면 거의 99.9%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예배라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생기는 소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여나 여러분 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간혹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연한 생각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내일 생각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든지. 오늘은 안 되니까, 이번 주는 안 되니까, 이번 달은 안 되니까, 올해는 안 되니까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해봐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한 소원이 생긴다면, 우리 안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경건한 생각이 든다면 이거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놓고
또한 돌아보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건 뭐 누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한번 도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시면 이걸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행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성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요셉이 그 환난 가운데 바로의 총무가 되어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응답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응답입니까? 그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 그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알아가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 그게 기도응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겼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지금은 안 돼, 내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어, 주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어, 이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시는 이 일을 이런 방향으로 하기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나온 다음 광야에서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알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고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범 답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여러 번 주저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뭔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모세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셨잖아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또 손을 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나았던 증표를, 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가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 가라 말했지만 모세는 또 주저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모세는 또 그렇게 핑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눈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고 누가 맹인이 되게 하느냐? 그거 다 내가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니 가라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또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셨잖아요. 그리고 언변이 좋은 내 형이 있으니까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세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지를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수많은 하이라이트가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여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바로는 완강히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감히 누군데 내게 명령하느냐? 야, 이 게으른 놈들아, 너희가 게으르니까 지금 그딴 이야기나 하고 있지. 앞으로 집도 안 줄 테니까 너희가 더 많이 만들어, 막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동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5장 후반부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 사람들 손에는 칼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 아론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악담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즉 실현 가능한 일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을 벌여 왜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마음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죠. 주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괜히 내가 가서 지금 일만 더 크게 만든 것 아닙니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이루어 나갔던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일이 꼬인다고 해서 꼬이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증거하는,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애굽을 나갔다면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큰 역사를 볼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경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온 근동 지방에 알려지고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꽃길만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절대 포기하거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고정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완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조그만 꼬맹이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도 뭔가를 주면서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심을 이루어 나가는데, 성취해 나가는데 어찌 대가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 가지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답을 먼저 보여주셨네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체 없이, 중요한 단어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지체 없이, 이 단어도 중요한 겁니다.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범 답안, 여러분 정말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답을 받았는데 이 답대로 안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범 답안대로 살아가셔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